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의 힘을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대하사 동령녀와 말행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하늘의 전능하신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것으로부터 또다시 산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또한 영혼이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한 장 올리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을 때 찬양 올리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깨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깨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깨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로 11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단잠을 깨우셨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바르고 진실하게 살기를 원하는 저들의 심령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만나 주옵시고 저희들의 행할 바와 저희들의 갈 길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기를 원할 때에 저들에게 참된 위안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늘의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갈 줄 아는 소망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인내의 신앙을 배우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길이 참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는 이기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 5장 10절로 11절에 우리에게 인내하는 자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당하였던 고난을 말하면서 본을 삼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지자란 구약의 선지자들로 먼저 전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거짓없이 전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정확하게 전하였으므로 악한 자들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책망과 고난을 당하였음을 말했어. 믿는 성도로서 인내의 신앙을 가지기를 이들과 같이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이르기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해서 현재의 고난과 시련의 신앙이 없다면 상과 유업이 주어지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11절에 또 이르기를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라고 해서 인내의 신앙을 가진 믿는 자는 복되다 라고 말해서 인내의 신앙을 가진 자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려니 라고 계시록 3장 12절에 말씀하였고 계시록 3장 4절에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래서 구원의 보장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 21장 7절 말씀에도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해서 하늘나라의 유업과 하나님의 아들인 후사가 될 수 있다고 해서 믿고 행하는 신앙이 인내의 신앙으로서 말씀대로 행하여 받는 자가 유업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야고보는 욥과 같이 인내의 고난을 받기를 즐겨하라라고 말해서 욥은 고난당하기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말씀대로 행해서 온전한 인내의 신앙을 취함으로써 그의 결말에는 예전에 취하였던 복의 7배를 받아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모습을 보여 믿는 자가 어떻게 인내의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것을 배우게 했습니다.
12절 말씀에 헌맹세를 하지 말아서 죄 정함을 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서나 땅으로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아니라 하고 죄 정함을 면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말에 있어서 맹세하지 말기를 마태복음 5장 33절로 35절의 말씀을 인용하기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죽게 시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놈의 성이니라 라고 해서 맹세하다라는 뜻은 무엇이라면 존재하다의 A와 말하다, 표현하다, 이야기하다라는 레고의 합성어로 말하다, 이야기하다, 규정하다라는 뜻으로 야고보는 맹세하지 말기를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지 말라는 뜻보다는 헛맹세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언약을 어기다, 거짓 맹세하다, 위중자인 헛맹세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는 맹세하지 말라고 하면은 곧바로 이어지는 내용과는 달리 말하여 내 맹세한 것은 지키라라는 어조와 상반되므로 여기서 맹세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헛맹세를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헛맹세를 하지 말라는 뜻이지 맹세 그 자체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키지 못할 헛맹세를 하지 말라는 뜻이지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이는 당시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맹세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아니한 맹세는 덜 중요하다고 하여서 인간관계 속에서 맺은 맹세도 중요하여 인간관계시 신실치 못한 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에도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기업다 하지 않겠노라 라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 헛맹세한 자들은 하나님께서도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였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고난 당하는 자와 즐거워하는 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야고보는 인내의 신앙과 더불어서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는 믿는 성도로서 행해야 할 신앙 윤리를 말한 후에 고난당하는 자와 즐거워하는 자가 각각 해야 할 일을 말하기를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고 했고 즐거워할 자는 찬송하라고 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잊지 말라고 말하여 믿는 성도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 무엇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라는 뜻은 플러스 게스토라는 말로서 무엇에게로 무엇을 향해서 와 기도하다 간청하다라는 말의 합성으로서 이는 현재 능동태 직설법 명령으로 계속하여 하나님께로 향해서 기도하라는 뜻으로 고난당한 자가 행해야 할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다라는 뜻도 현재 능동태 직설법으로 말해서 저는 선율 올리기를 계속하라는 뜻으로 구약에서는 찬양할 때 현악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듯이 마치 현악기로 하나님께 들려지는 봉사와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라는 뜻입니다. 14절로 16절에 병든 자가 행해야 할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은혜의 그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라 라고 했습니다. 야고보는 병든 자가 행해야 할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기를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장로들을 청하라 라고 해서 본문에서 장로는 에베소서 4장 11절에는 목사를 말하고 있고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는 교회의 감독자를 말해서 교회의 대표자인 목사를 청하라는 뜻입니다. 또 청해라 이 말은 제1부장 과거 진입적 중간태 명령법으로 말해서 간청하여 그에게 맡겨진 일을 행하게 불러 들으다라는 뜻으로 교회의 감독자는 병든 자를 위해서 돌아보고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감독자가 해야 할 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 그랬습니다. 병자에게 기름을 바르라는 것은 고대 사회의 관습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이사야서 1장 6절 말씀에서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산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라고 해서 병든 곳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 말씀에도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며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가서 돌보아 주고 라고 해서 신약에서도 병든 곳에 기름을 발라 주었습니다. 이는 기름이 어떤 병을 치료해 주는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름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의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름을 바르라는 것은 다음 절에 나오는 병든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라는 뜻입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교회의 감독된 자가 마땅히 해야 할 과제 중 두 번째로 말하기를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그 병든 자를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에 맡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로 16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은혜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라라고 했습니다. 야고보는 병든 자를 위해서 교회의 감독자가 해야 할 일을 기름을 바르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고서는 믿음의 그 기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본문에 구원한다라는 것은 종말론의 구원인 소테리아와는 달리 병든 몸에서 회복함을 받아 일으키시리라라는 뜻입니다. 병자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지 죄에서 자유함을 받는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또 마가복음 5장 23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면서 내 병에서 구원함을 얻었다는 뜻도 너의 병에서 병이 회복됨을 받았다는 뜻이지 죄가 사함 받았다는 구원과는 다른 뜻입니다. 죄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죄는 사람이 스스로 지었던 자범죄의 삶을 말하는데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사함을 받았지만 자범죄는 회개하고 자백하는 가운데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지만 사함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함을 얻으리라는 뜻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신앙이 없다면 결코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어조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는 먼저 자신의 병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얻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병든 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기도하기를 말한 후에 야고보는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기를 의인의 그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킨 자의 의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세리와도 같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돌아온 회개한 의인을 말합니다. 의인은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한 신실한 성도를 말하는데, 시편 34편 15절 18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자를 대하며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외치며 여호와께 들으시고 저희의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에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기도하기를 믿음의 행함으로 의인이 되어서 기도해야 마음이 가난해였어 죄에 대해서 통해하는 신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고 주인 죄가 있거든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역사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치료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뜻으로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고 그에게 순종하며 행하는 의인된 자들과 함께 일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든 자는 먼저 의인된 자의 삶이 되어서 말씀대로 행해서 그분의 뜻에 합당하도록 삶이 먼저 변화되어야지 자신의 병 낫기를 위해서만 기도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삶이 변화된 후에 자신의 병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눈을 돌리시고 귀를 기울이시지만 악인의 기도는 응답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기도, 회개한 자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삶이 돌이킬 때에 병의 치료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 낫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먼저 자신의 삶에 있어서 병이 왜 찾아왔는지, 병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찾아왔는지를 먼저 깨닫고서 그 원인부터 찾아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기도하는 것이 순서라는 뜻입니다. 그러고서 난 이후에 돌이킨 이후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기도함에 있어서도 마음부터 돌이키고 세상으로부터의 삶에서 돌이키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 줄 아는 저들의 삶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온 믿음의 심령들 이루하여 주옵시고 마음에 참된 위로함을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